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허거도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숨쉬는 이 공기, 그리고 우리가 늘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는 물, 그리고 매일 아침이 되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합당하고 적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 그 사랑에 아름다운 반응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먼지가 많고 오물이 많이 묻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집의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정상입니다. 제자가 서성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높으신 서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을 때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 합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서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물 묻은 그 발을 씻어내실 때 이 가룟 유다는 속으로 앉아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발을 씻기는 저 선생을, 저 예수를 은 30에 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기는데 의자에 앉아서는 속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유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발을 씻기는데 그 유다는 그 속으로 날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다 아시고도 가룟 유다의 오물 묻고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더러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하는 거죠. 본문 1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 더러운 제자들 발을 음식 먹는 그 손으로 씻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서로의 조건이 맞을 때 이해 잘해줍니다. 조건이 맞을 때 잘 인정해줘요. 그리고 조건이 맞을 때 즐겁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요. 이유와 조건이 맞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때는 내 마음속에 절로 사랑이 놓아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꾸만 저 사람 챙겨주고 싶어.
저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고 저 사람이 조금만 못 먹어도 마음이 써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절거히 사랑하다가도 그가 힘을 잃으면 그때부터 사랑이 싸늘하게 식고 찬바람 쌩쌩 부는 것이 이 세상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외하고 나면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유와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물질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 몸에 깊은 병이 들어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기능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결점투성이, 허점투성일 때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조건과 이유를 초월한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말씀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끝없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맥락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오물 묻죠. 지금처럼 옛날에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흙지둥이, 물구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오만 오물이 다 묻어 있죠. 그 오물 묻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시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이것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 생각과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달랐던 거죠. 가룟 유다는 수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대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춘기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데 자춘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몰라요. 부모는 자기 부모는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 끝없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기대할 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지자도 보내주고 예언자도 보내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잘 되도록 해주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죄로 인하여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 이 말이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셔야 이것이 사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그것이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의미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됐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계속 모시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빗나가는 것을 알고는 그 성찬식 때 그때 마음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쏙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의 바람대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고요. 내가 간절히 찾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것이 사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참아주시고, 가룟 유다를 참아주신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 생각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도 있고 찬송도 했지만 사랑은 내 뜻대로 된다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흠을 막고 죄 많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런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말을 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만 만족하거나 그치지 마시고, 그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잠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 배우 김혜자 씨 잘 아시죠? 그가 출간한 책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내용에 보면 짐 켈리라는 기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매우 심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한 작은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년은 온몸에 벌레가 물린 채 영양실조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머리카락은 변색이 되고 어린아이지만 100세 노인처럼 얼굴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그 기자가 마침 자기 손에 과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그것도 들지 못할 것 같아서 반을 쪼개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그 반 쪼가리 사과를 가지고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집 안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바로 그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기자가 준 반 쪼가리 사과를 입에 이렇게 머물고는 씹어서는 오물오물 하더니 그 씹은 과일을 죽어가고 있는 동생의 입을 벌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이 턱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음식물을 넣어줘서 턱을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소년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며칠 뒤에 소년은 영양실조로 그만 죽고 말고, 그러나 그 동생은 끝내 살아났어요. 형은 동생을 보살피느니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 동생을 보살피는 거죠. 죽어가던 동생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냐하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기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수십 년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내가 거룩한 성찬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성찬을 받는 나는 이것을 먹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